저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주여. 정확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샤넌 자매님을 암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이삭과 레베카의 그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24장 61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말 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미션이 컴플리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룬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냥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과 레베카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한 거죠. 중매를 잘 쓴 거죠. 좋은 중매장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냥 중매할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결한 처녀를 주님께로 중매하는 거. 그 정결한 처녀 아닌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중매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결한 처녀를 이렇게 중매한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중매를 했고 또 중요한 사람 또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중매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무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 또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이분들은 뭐예요?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냥 주님께 이렇게 중매함으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이영란 권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정결한 처녀를 그냥 이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중매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잘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을 보십시오.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요, 그 위치가 그 이스라엘과 그 남쪽에 있는 그 애국, 이집트 사이에 그 경계선 있죠. 경계선. 그쪽이 그 사막 땅이잖아요, 사막. 그쪽에 그 부엘라 헤로이가 있죠. 거기서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건 뭐예요? 전에는 그 부엘라 헤로이 위에 있는 그 부엘사바에서 살다가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을 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부엘라 헤로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애굽의 여종 하갈이죠. 하갈. 이곳은 그 하갈이 그 주인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냥 하갈이 그냥 그 자기 어린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진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냥 거의 이제 탈진해서 죽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이 다시 이렇게 소생하게 된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했다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그 뜻이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샘물을 가지고 여는 부엘라 헤로이다. 근데 그 의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좀 어려운 일 이런 거 당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뭐 계셔도 무슨 그냥 벽장에 걸려 있는 초상화처럼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자기는 막 힘들어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아무런 뭐 응답이 없을 때.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죠? 케자스 권사님께서 웨디스에서 열심히 햄버거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크로스 이 땅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그 생명이 소생케 되는 성도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저물 때 날이 어둑어둑할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죠. 그 한국 속담에 주경 야독이라는 말이 있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주경 야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삭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묵상을 하였어요. 이 묵상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는 이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그 묵상 중에 멀리서 기다리던 그 약대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가장 클 거예요. 인생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가 왜 직장을 잃었습니까? 왜 이렇게 바바라가 집을 떠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답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그 약대가 보이듯이 그 기도 응답을 쫙 그때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하루 종일 일하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침대에 그냥 푹 쓰러지기가 쉬운데 이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이삭을 배워서 정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정말 그 하루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나 하루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기다리는 그런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풍요로워질까요?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4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그러니까 레베카가 그 멀리 이삭을 보고 약대에서 그냥 툭 내렸어요. 내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약대에서 내렸다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황급하게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멋있게 의젓하게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후다다닥 하고서 그냥 떨어지듯이 그냥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삭에게 자기 자신의 그 내가 당신을 정말 이렇게 리스펙트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런 예가 사무엘상 25장 23절에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한 태도죠. 주인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의지껏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후다다닥 내린 거예요. 이런 그 공손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지금 종말의 때잖아요. 때에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뻣뻣하게 저 사람 누구야? 뻣뻣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겠죠. 정말 공손하게 황급하게 정말 맞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처럼 레베카는 그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이렇게 공손한 그 마음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5절을 보십시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온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그러니까 레베카는 자기의 그 주인이요 남편 될 사람 앞에서 그 베일, 면박을 취하여 이렇게 가리웠습니다. 이게 면박을 가리운 이런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나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렸다라는 것은 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영어 학원 다닐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 여학생과 같이 그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여학생은 눈만 이렇게 내리고 다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얼굴 좀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No! 그러면서 이거는 내 남편한테만 보여줘야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면박을 이렇게 가린다는 행위는 내 모습은 남편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나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Now I want you to realize that the head of every man is Christ, and the head of the woman is man, and the head of Christ is God.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11장 6절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머리라고 생각하기 싫거든 네 머리를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 여자 머리에 빡빡을 확 밀어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자기 남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야 네가 무슨 내 남편인데 무슨 머리야 네가 그냥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머리를 그냥 밀어버려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지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는 그런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머리를 쓱쓱 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여성 성도님께서 정말 자기 머리를 정말 이렇게 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However, each one of you also must love his wife as he loves himself, 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남과 사랑하는 게 제일 최고죠, 그죠? 예. 뭐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사랑하는 게 프라이어리티예요. 사랑을 잘해야 돼요. 근데 와이프는 뭐죠? 와이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다 못해도 되는데 자기 남편 please respect, 리스펙트 존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무슨 뭐 어깨가 아프면 거기 왜 아파?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어깨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어깨가 아프면 그냥 온갖 엄살을 다 떨면서 와이프가 아프다 그러면 왜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하는 그 행동이 꼭 바보같이 행동을 해도 이 바보야 당신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바보같이 행동해서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흉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6절에서 67절을 보십시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삭이 새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베카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은 레베카가 새 여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름답고 친절하고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여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레베카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레베카로 인하여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 배우자를 만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위로와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그 정말 남편을 잃으신 그 리차드 하트 여동생이 참 굉장히 슬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소수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며 이삭을 중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레베카는 남편을 존경하였고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픔 중에 있는 이삭을 위로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중매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이 행복한 가정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중매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창설하사 사랑과 복종으로 피차 섬기게 하여 복된 가정을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를 실천하여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if you are able.